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목회 플러스가 주관하는 11기 특강이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전성민 교수님을 모시고 2월 25일 은혜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성서학 교수인 이안 프로반 교수의 11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날 강의에서 전 교수님은 11기의 특징과 구조,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의 흐름과 역사적 이해 그리고 교훈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 목회자들의 성장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된 목회 플러스는 격월로 세미나 및 특강 등을 통해 목회자들의 영성과 학문적 성장을 격려하고 상호간의 친교와 연합을 돕고 있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3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밴쿠버의 한인 목회자들이 영성이 더욱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인 교회들이 더 부흥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신앙 칼럼. 작년 가을에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갈 때 가끔씩 평생 한 번도 송이버섯을 채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 분들과 생애 처음 송이버섯을 채집하는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은 밴쿠버의 귀한 선교단체, 일명 IT 선교단체 FMNC 작년 지부장이신 타교회 장로님과 저희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 한 분과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저 넷이 송이버섯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가느라 조금 늦게 갔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보다 조금 더 젊은 전도인 제6남 전도 회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 시원한 공기를 가르며 송이버섯 산지를 향하여 비포장 도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산속에서 한국 사람인 듯한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6남 전도 회원들이 저희를 부른다고 차 안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계신 안수 집사님께서 창문을 내리고 6남 회원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 호기심이 생겨 그쪽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제 차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편에 있는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차는 사륜 구동이라 비포장 도로이지만 쉽게 빠져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헛바퀴만 돌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서 차에서 내려 뒤에서 밀고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구동에 있는 돌들을 깔고 여러 번 시도한 후에 겨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앞만 보고 바로 운전해야지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세상 것을 쳐다보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혼자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왔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 도와주는 세 분이 계셨기에 그곳을 잘 빠져나올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송이버섯도 많이 채집했을 뿐만 아니라 송이버섯 라면도 적석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저자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자 미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완전히 나아가라고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저와 우리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에 관해 설교를 하던 젊은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입에 나뭇잎을 물고 노아의 방주에 온 비둘기는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금방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수컷입니다. 아마 암컷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야.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밴쿠버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면서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홍보국장으로 섬기시면서 또 글로벌 복음방송 세미한 음성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 밴쿠버 PK 캠프를 2년째 운영하고 계시는 고창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예, 좀 거창하게 소개했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항상 본인을 얘기하실 때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장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다 이런 많이 강조를 하셔서 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즘 이제 밴쿠버 가스펠 교회가 어떤지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꾸준한 상태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면서요. 네.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 밴쿠버 속에서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같이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재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에 개국한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또 홍보국장으로 수고하시고 작년에 또 이 글로벌 복음방송 선교대회가 밴쿠버에서 열려서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진행하고 계신데 그 파트에도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있었던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 방송 선교 대회에서는 일단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했던 것이 그 방송 선교를 통해서 좀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 같습니다. 브로셔 네. 제작도 하고 핸드아웃도 제작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쇄물도 좀 나오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복음 방송이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방송 선교 대회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정말로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다시 한번 그걸 알 수 있었고 또 이게 각자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우리의 공동된 목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뜨겁게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애청자들이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이제 30분짜리 프로그램 세미한 음성을 지금 네. 글로벌 복음방송 또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을 통해서 제작하고 계신데 이제 제법 됐죠 목사님? 74회 예, 이제 예. 많이 되셨네요. 네. 예. 어떤 방송인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집사람과 함께 대화식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산상설교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구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지금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강의를 하시고 사모님께서는 이제 청취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공동진행이죠. 왜 그러냐면 그래. 제 집사람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예. 같이 서로가 준비를 하는데 저와 집사람이 보는 책이 달라요. 예. 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내용이 어디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비슷비슷한 내용도 많고 그렇게 하고 가지만 다른 책을 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도 하면서 네. 더 나름대로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본 없이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집사람이 먼저 앞에서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질문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뭐 다시 녹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대본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릴 네, 수가 네.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한 번, 두 번 정도 대본을 가지고 해봤어요. 네.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집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자. 예. 그렇게 하면서 세미연성 진행하고 있고 장로님처럼 저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이렇게 가족들 좀 간단하게 자제분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큰아들은 우림이고요. 네. 둘째 아들이 요엘입니다. 네. 예, 지금 집사람- 어떻게 학년이 어떻게 됩니까? 예, 큰애는 여기서 8학년이고요. 네. 그리고 둘째가 이제 5학년인데 큰애 우림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번 구약적 이름을 아, 찾으려고 해서 우림 둠밈 제사장이 그 보석하면서 우림 둠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둘째 이름 둠밈이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요엘 이렇게 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께서 좀 특이한 이런 사역인데 뭐 우리 애청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항상 12월 달이 되면 2년째 지금 밴쿠버 외곽에 그 수양관을 빌려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자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PK 캠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애청자들이 소개해 줄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PK 캠프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밴쿠버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목회자 자녀가 우리의 사각지대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도 그렇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자녀가 아니거든요. 사실 동역자거든요. 네. 부모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이라든가 신앙교육을 잘 신경 못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남의 자녀는 신경 써요. 네. 예. 그 우리 교인들의 뭔 일이 있다면 달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목회자 자녀들이 관심이 좀 덜해서 저는 때로는 독립군 자식이다. 아. 예. 그 독립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자기 자녀들은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때로는 독립군 자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좀 돌봐야 되고 왜냐하면 점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일반인 자녀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자녀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면 새로운 사역자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2세 이민 2세 중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점점 귀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재 양성이라는 네. 측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참석했나요? 작년이 아마 이제 2017년 1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2017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네. 이때 56명이 네. 참가를 했고 스텝이 20명이었는데요. 이 1회 때를 생각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여야 됐어요. 아, 예. 9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주 모이면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장소도 한 번도 안 가본 것 되기 때문에 가서 답사도 해봐야 되고 찬양팀 꾸리는 것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요 2회 때는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3회, 4회는 저는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찬양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고창성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모시고 못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밴쿠버에서 2년째 진행되었던 PK 캠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PK 캠프라는 것은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 자제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2박 3일간 이렇게 캠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인데요. 네. 첫 번째 2017년도 했을 때 그때 혹시나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일이라든지 좀 인상적인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나요? 참 제가 1회를 거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네. 이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일반 캠프에 가보면 좀 까부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어디 저쪽에 숨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워낙 목사님 자녀다 보니까 너무 순종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중고등학생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까불기도 하고 뭐 좀 약간 좀 독특한 행동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부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또 교회가 작다 보면 목사님과 자녀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렇죠. 의자 나르고 네. 테이블 나르고 갔다 온 다음에 일회 끝난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2회 때 섬겼던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가자마자 의자를 날라야 될 줄 알았대요. 아, 예. 근데 스텝 언니 오빠들이 다 날라주는 거 보고 정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쉬러 왔구나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감동적인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2회 때는 좀 신청자들이 더 늘어났나요? 예, 1회 때가 56명이 신청을 했고요. 2회가 65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1회 때는요, 캠프 전날까지 막 받았어요. 근데 2회 때는 일주일 전에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한 80명 목표를 했는데 한 65명 정도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스텝도 처음 1회 때는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근데 2회가 되니까 일단 1회에 졸업한 학생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걸 몰랐다가 이제 1년 지나면서 들어서 같이 합류한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스태프들이 한번 캠프를 경험을 하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목사님 자녀들은요 달라요. 네. 한 가지를 알려주면 자기네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또 응용도 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건 그거였습니다. 자, 캠프하자 모여라. 그리고 각 부서 조직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요만큼씩만 써라. 라고 했더니 이제는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나중에 예산이 좀 모자라요, 목사님. 뭐 이런 것들만 조금 조정하고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라이드 같은 그런 부분들만 그리고 강사 섭외하는 쪽만 제가
하면 됐습니다. 네. 그 스텝들이 그러면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면서 또 그분들이 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많은가요? 100% PK들입니다. 100% 스텝들이. PK. 예, 대학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직장인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스텝들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멘토라고 할 수는 네. 없겠지만은 간접적으로 또 배우는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 PK 캠프의 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멘토링 세션이거든요. 네. 이제 신청을 받아요. 네. 캠프에 와서 이제 선배들과 언니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줘라라고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제 신청한 대로 시간 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가 진짜 좋은 시간이죠. 왜냐면 똑같은 경험을 했고 선배들은 그 경험을 이미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조금 살았으니까 돌아보면서 후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지를 알려주고 얘기다 보니까 그 시간 정말 눈물 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1회 때는요 스텝도 많지 않아 가지고 막 30분 정말 쪼개기 했어요. 네. 근데 2회 되니까 스텝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정말로 시간이 펴닥하게 쓰면서 뭐 시간 구애받지 않고 그 학생들이 정말 속에 있는 말들 털어오고 싶은 말들을 다 털어놓고 하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100명 가까이 스텝까지 이렇게 하면 네, 100명이 맞습니다. 넘는 그런 많은 인력과 또 이렇게 식사 또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재정적으로도 이제 많은 네.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1회 때도 그렇고 2회 때도 그렇고 약 2만 불이 조금 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보통 주중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박 3일 한데 120불 정도 들어가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끼다 보니까 한 145불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능하면 이제 적게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은 넘지 말자. 항상 반 정도만 받으려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뭐 밴쿠버에서 이런 뜻깊은 일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이제 큰 액수를 해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리고 주위에서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제 뭐 많이 해주시는 교회도 있고 또 작아도 조금씩이라도 돕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PK 출신 중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돕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2회를 진행했지만 돈 때문에 힘들었다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캠프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PK 캠프라는 조직도 하나 생겨야 되겠고 후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버짓을 만들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다면 이제 보니까 캠프 운영은요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만 조금 열심히 도와주면 제가 보기엔 이게 밴쿠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독특한 캠프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게 좀 있어요. 네. 한국에는 PK 캠프가 있고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LA 쪽에 있고요. 뉴욕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는 PK 캠프가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PK 캠프가 있고요. 학생들만 보통 수련회처럼 받는 캠프도 있고 월드 PK 캠프라고 하면서 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이 또 따로 이렇게 그 행사를 잘 이끌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에 걸쳐서 참 성공적으로 이렇게 PK 캠프가 잘 마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3회도 올해 또 연말 되면 할 계획이십니까? 네. 어떻게? 올해 12월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캠프 목적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캠프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힐링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쉼과 위로를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연대인데 PK들이 서로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대이고 세 번째는 멘토링인데 캠프에서 만난 선배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고민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고자 하고 있고 2019년 12월 한 27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모여서
마찬가지 스틸우드 캠프사이트에서 PK 캠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PK 캠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참 들어서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 제목 한두 가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섬기는 가스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2019년 PK 캠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행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PK 캠프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또 이렇게 불러졌던 복음성가가 있다 그래요. 네. 어떤 복음성가? 낮이나 밤이나. 아, 예. 낮이나 밤이나라는 곡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이 곡을 뭐 여러 번 많이 불렀나요? 네. 아, 그래서 많이 불렀습니다. 예. 이 시간 제2의 밴쿠버 PK 캠프에서 많이 불러졌던 복음성가 낮이나 밤이나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므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밴쿠버 가스펠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 홍보국장으로 섬기시고 글로벌 복음 방송 30분 프로그램 세미한 음성을 사모님과 함께 진행하시면서 밴쿠버 PK 캠프를 2년째 잘 헌신적으로 운영하셨던 고창석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0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빵 장수가 있었는데 그는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버터를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는데 예측한 대로 정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빵 장수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체포된 농부의 진술을 듣고 놀랐습니다. 버터를 공급했던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 납품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빵 장수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조금 줄이고 양을 줄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우리가 아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실한 모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 우리 이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스한 손